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계절의 변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영원히 찬양받으실 성삼위 하나님,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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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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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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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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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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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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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영혼의 양식과 심령의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님의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세상의 욕심에 눈을 돌리고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게을리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일로 인해 분주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은 갈등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한시도 벗어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멈춰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눈여겨 보시기를 원합니다. 공정과 공의는 사라지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갈등과 부정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권력과 물질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어리석은 가치관이 너무나 뿌리박혀 있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욕구와 욕망이 헛되고 덧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가 예배답게 하시며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굳센 믿음만을 갖게 하시어 교회가 교회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부터 치료케 하시옵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소원하는 바 다 이루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말을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함께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중에서 여성 중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푸른 풀밭
네, 귀한 찬양 또 함께 하니까 더 풍성하고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성도님들 없이 설교하느라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많이 보고 싶었었는데 모두 오시진 못했지만 이렇게 일부만이라도 이렇게 얼굴을 뵐 수 있게 되어서 숨통이 트이는 것 같고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더 잘 이겨내시고 오늘 이렇게 3부 예배 오신 분들 축복하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을 딱 기억하시고 미리 예배를 준비하시고 계신 그곳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2000년도에 뉴질랜드에 갔었는데 한 1년 5개월쯤 지나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예배가 끝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집사님이 와서 저한테 속삭이는 거예요. 목사님, 미국의 뉴욕의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답니다. 2001년 9월 11일이었습니다. 빈 라덴의 지시를 받고 이슬람 그 테러 분자들이 여객기를 납치해서 미국 뉴욕의 정말 상징적인 저 빌딩을 부딪혀서 무너져 내리게 했던 3,0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고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다치고 얼마나 많은 사상자를 냈던 이 테러 사건. 그런데 그날 그 빌딩에서 회의를 주재해야 했던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이희돈 장로님이 워싱턴에서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뉴욕에서 내려서 이제 택시 타고 이제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가야 되는데 공항에서 배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만 화장실에 붙잡혀 있느라고 못 간 거죠. 너무 늦어서 못 간 거예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던 장로님, 그 장로님은 그 일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에 다니면서 간증을 하시고,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 그 스토리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 믿음으로 영국 유학을 잘 마치고 박사 학위를 받았고,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10의 5조, 10의 6조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얼마나 충성하고, 그리고 저 미국에 건너가서 한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 중에 세계에서 가장 큰 리더십을 발휘했던 세계무역센터의 총재까지 역임했던 장로님, 지난 월요일 9월 7일 날 위암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1959년생이니까 62세. 전 그 소식, 그 부고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한참 일해야 되는데 왜 벌써 갔을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을 바꿔먹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생존이 아니고 부흥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연명하는 것, 생명을 연장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서바이벌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부흥이다, 리바이벌이다.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이희돈 장로님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을 하면서 얼마나 승리했는가. 그분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 마지막 메시지,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의 인생, 영적 부흥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인생, 몇 살에 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그의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다. 이제는 주님 곁에 가서서 얼마나 좋으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목적은, 내 삶의 목적은 생존이 아니고 부흥이다. 길게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부자로 건강하게 문제없이 오래오래 사는 것이 축복받은 기준이라면 예수님은 복을 받으신 분입니까? 복을 못 받으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그 기준으로 보면 복 못 받은 거잖아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셔서 가난하게 살았고요. 공생의 3년 기간 동안도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노숙자처럼 주님 주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셨고요. 얼마나 많은 욕을 먹으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그리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33살에 권력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천국에서 가난한 집에 탄생하셔서 자라나셔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부유하신 분이고 그 안에 모든 부유함이 들어있는 분이시니까요.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생에 짧게 끝났지만 그거 문제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이 전혀 없었던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지. 이 이야기를 우리 코로나 상황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엄중한 상황 속에서 내가 전염되지 않고 코로나 끝날 때까지 끝까지 살아있는 것, 그것만 목적이라면 되겠냐는 겁니다. 물론 저는 기도합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명도 전염되지 않고 코로나 끝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도하지요.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나는 감염되지 않는 것,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것만 목적이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돈도 소망이 아니고 권력도 소망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다시 하나님과의 첫사랑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부흥도 새롭게 경험하고 참된 기도의 사람, 참된 예배의 사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바이벌이 목적이 아니고 리바이벌이 목적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한나라고 하는 여인, 그는 부흥이 얼마나 귀한지, 부흥을 경험하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들을 건강하게 잘 키우고 성공시키고 그것만이 복이라면, 그것만이 한나의 목적이었다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약속했다 할지라도 바치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께 바치면 잘못하는 거죠. 그런데 한나의 목적은 거기에서 더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 10년 만에 얻은 아들,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결혼했는데 그 당시 아기를 못 낳으면 저주받은 것 같이 여기는 그런 시대에 결혼했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다달이 확인할 거 아니에요. 다달이, 여자분들 다달이 확인할 거 아니에요. 이번 달에도 아기가 안 생겼네, 또 아기가 안 생겼네. 다달이 확인하던 그 세월이 10년이에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어떻게 바칩니까?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다 주는 거예요. 실로에 있는 성막은 어떤 성막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성전이 아닙니다. 몇백 년 전 모세 당시에 만들어진 천막이에요. 천막, 가죽으로 만들어진 천막. 가죽으로 만들어졌어도 몇백 년 지났으니까 낡았지 않았겠습니까? 새는 데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낡아 빠진 회막, 그리고 늙어 눈도 잘 안 보이는 엘리 제사장, 젊은 부모님 밑에서 번듯한 집에서 살아야 할 아들을 젖을 때에서 대여섯 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그 열악한 상황에다 던져놓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던 한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첫 번째, 부흥을 경험하면 하나님만 높인다는 겁니다. 부흥을 경험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1절 말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높여주셨으므로 내가 원수들에게 뽐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해 주셨으니 나는 정말 기쁩니다. 부흥을 경험했던 한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자녀를 낳았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 높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많은 경우 기도해서 응답받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가난이 싫어서 하나님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다가 기도에 응답받고 부유해졌는데 믿음은 까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 얼마나 가난했는데
믿음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근데 요즘은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사는데 간절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별로 갈망하지도 않아요. 취직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받아 취직해놓고 직장 생활하다가 보니까 그만 믿음 다 까먹는 사람들. 결혼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혼해놓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자녀를 그렇게 달라고 기도해놓고 자녀 난 다음에 자녀에게 마음 뺏겨서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셨지만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젖을 뗀 후에 기쁨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내가 했다라고 나를 높이기가 쉬워요. 내가 기도했고 내가 응답받았고 내가 교회를 잘 정해서 내가 교회를 잘 다녔고 내가 예수 믿었고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셨고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은혜를 응답을 받았지만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지 응답받은 아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젖을 먹이는 5년 6년 동안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사무엘에게 아들에게 마음을 뺏겼더라면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젖을 먹으면서 사무엘을 키우면서 한나는 하나님께 더 깊이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했다.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같은 분은 없구나. 하나님 같은 분은 없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저울질 하시는구나.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그러나 그들을 손들어 주시기도 하는구나. 역전시키기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도 주님만 높이며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나를 높이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믿음 생활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내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내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부흥을 경험하며 예수님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흥을 경험하면 고난이 해석됩니다. 6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한나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아픈 시간들이 해석이 돼버렸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고난의 의미가 해석이 되질 않아요. 축복받았으면서도 축복의 세월을 해석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오고 주님의 지혜가 내 안에 와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거죠. 은은 960도, 금은 1070도 정도 뜨거운 도가니 속에서 녹기 시작한답니다. 금도 은도 2000도가 이제 넘어서야 도가니 속에서 이제 물이 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불순물을 걷어내서 순금이 되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내가 잘 부서지든가요? 내 옛사람이 잘 녹아지든가요? 내 굳은 심령이 잘 녹아내리느냐 말이에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우리를 고난으로 우리를 녹아내리게 만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너무너무 아프니까 이제 그만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잖아요. 만약에 안 아프시면은요, 오래오래 살고 싶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계속 살고 싶죠.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내 마음 가운데 부흥이 있으면 어떤 고난이든지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한나도 은혜 받기 전에는요, 너무 마음이 원통했어요. 왜요? 해석이 안 됐으니까. 자녀 낳지 못하고 10년 동안 세월 지낸 그 고난도 원통했고요. 그리고 분인나라고 하는 이 둘째, 엘가나의 둘째 아내가 왜 그렇게 자녀를 잘 낳아요? 나는 10년 동안 아기를 하나도 못 낳는데 그 여자는 5명, 6명 낳네. 얼마나 어려워요. 원통해요. 속상해요. 그런데다가 분인나가 자녀를 여러 낳더니 막 질투하는 거예요. 나는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도 자녀를 하나도 낳지 못하는 한나만 사랑하는 남편 그 사랑을 질투해서, 여자 질투 무섭잖아요. 질투하는 그 분인나가 그 질투하는 힘으로 한나를 괴롭히니까 한나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아픔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목적이 아니고 죽음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시려고, 나를 낮추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를 결국은 높여주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다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해석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석이 되면은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입니다. 본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원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악마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한나도 해석되기 전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다음에는 분인나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날 큰 은혜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갔을 때 분인나가 변해 있었을까요? 똑같았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나는 은혜 받았는데 분인나는
째려보는 눈 똑같고, 아주 가시돋친 말 똑같고, 나를 향해 오만방자하고 버릇없고 똑같아요. 나를 괴롭히는 그 모든 언행이 똑같아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으면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면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명 감당하고, 남편이 나한테 잘 못하면 어때요? 나 더 기도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 해석되길 바랍니다. 해석이 되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고3들 그 1년 동안 고생하면서도 잘 헤쳐나가잖아요. 왜 그런가요? 이미 해석이 끝났어요. 내가 고3 고생하다 보면 좋은 대학교 들어간다. 해석이 끝난 거예요. 엄마들 애들 키울 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 고난이 많아요. 애들 키울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이 아이를 위해 내가 수고하면 나중에 이 아이가 다 건강한 아이로 잘 자란다는 거, 해석이 끝난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들 그렇게 선수촌에서 고생하면서도 그 고난을 다 이겨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해석이 끝난 거예요. 내가 땀 흘리면 금메달이다, 좀 더 흘리면 금메달이다. 해석이 끝나면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이 내 마음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면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마음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해석이 되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흥을 경험한 사람의 헌신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아이, 이제 젖돼서 5살 6살 된 사무엘, 그 아이는 누구 앞에서? 엘리 앞에 있지만 누구를 섬겨요? 여호와를 섬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섬깁니까? 사람을 섬기면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성막에 사무엘을 두고 왔는데, 하나님은 엘리 앞에서 그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부흥을 경험한 어머니, 그가 얼마나 떼어놓기 어려웠겠어요. 젖을 떼보셨잖아요. 아기 키우면 젖 떼보셨잖아요. 저도 셋이나 젖을 떼봤잖아요. 내가 뗀 건 아니고 내 아내가 떼는 걸 옆에서 봤는데 어렵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울기도 해요. 너무 힘들어서. 아기도 울고 엄마도 울고. 젖 떼는 것도 어려운데 보통 3개월, 6개월, 뭐 길어봐야 9개월, 그만큼 먹여도 그렇게 어려운데 지금 5년 동안 먹였잖아요. 3천 몇백 년 전에는 5년 동안, 6년 동안 먹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젖을 먹이던 정들어 내 살붙이 같은 아이, 젖 떼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께 바쳐놓고 몇 개월 동안 보지 못하고 절기 때나 올라가서 만나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살점을 떼놓듯 하나님께 헌신했던 한나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되게 만드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직장 생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람에게 맞춰서 살면은요 너무 힘들어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러나 직장에서도 하나님 섬기듯,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 섬기듯 서로 섬기며 살면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보면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사무엘이 어떻게 쓰임받았다고요? 사사시대, 영적으로 캄캄하던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그 시대를 마감하고 하나님이 가장 꿈꾸던 다윗 왕의 시대를 여는, 사울 왕조의 시대를 여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깨어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열쇠 역할을 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끝까지 끼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결혼했는데도 자녀들에게 이 말 저 말하고 떠나보내질 못해. 드라마 안 보셨습니까? 드라마 보면 결혼한 자녀도 불행해지고 부모님들도 불행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떠나보내지 못해서. 일단 보내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그렇게 살 거면 집으로 오라나? 안 되는 것입니다. 일단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 어린 자녀들 키우는 분들 너무 자녀들한테 막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철들게 하시고 때가 되면 귀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그 아이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 되게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젊은 선교사님이시죠. 결혼해서 자기 아내 복중에 아기 하나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남미 에콰도르로 비행기 타고 선교하러 떠났는데 착륙해서 에콰도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아우카 인디언들이 죽인 거예요. 순교를 당한 거죠. 어떤 기자가 사모님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얼마나 슬프십니까?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정색하면서 말했습니다. 기자님 말씀 조심해서 하세요. 비극이라니요? 내 남편은 그 목적을 위해서 갔습니다.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 갔습니다. 비극이라니요? 그 선교사님의 기도 노트에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결국은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것도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을 위하여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바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젊음은 지나가는 것이다. 명성도 자기만족도 쾌락도 그리고 물질도 결국은 붙들고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시옵소서. 그 남편의 그 아내였던 것 같아요. 내 마음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을 모르고 식인종으로 살아가는 아우카 종족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 들고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이나, 내 남편은 목숨 바쳐 복음 전하려고 그곳에 갔습니다. 이건 비극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아내나,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한나가 그렇게 귀한 아이를 떼놓고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대나 이 시대나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유다 나라가 망할 때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노래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일이 부흥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상황을 살고 있는데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하는 이야기를 그제 들었어요. 백신이 빠르면 금년 말에나 내년 초에 개발될 것이고 그 백신이 모든 인류에게 접종이 되는데 대략 1년 걸릴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2021년 말쯤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한 14, 15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감염되지 않고 아프지 않고 그냥 살아남아 있는 것 그것만 목적이라면 이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이 세계적인 아픔과 어려움 앞에서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후 어두움이 임하면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 비전에 합당한 자로 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흥을 경험하고 부흥을 누리며 사는 사람으로 빚어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삶의 목적이 생존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이 부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더 깊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믿음의 가치, 건강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건강, 생존보다 더 귀한 부흥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하여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간구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당에 오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인터넷을 통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려 감사함을 드려 하나님 앞에 연초에 작정한 대로 11조 헌금, 추정 헌금, 선교 헌금 드립니다. 감사 헌금, 생일 감사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언양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먼저 영적으로 복을 받고 부흥을 경험하고 범사에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3, 고3 사랑하는 자녀들 배움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젊은이들 직장의 길도 결혼의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 되신 주님을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교회 학교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민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방과 족속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귀한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부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예배당 예배에 참석하시고 유튜브 채널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정에서 예배하시기 바라며, 생방송 이후에는 유튜브에서 재방송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모든 예배 차량 운행을 재개하오니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이용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부라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당에서 예배 함께 드리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뀝니다. 오늘 보니까 2부 예배도 위층은 비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차를 타고 교회에 오시면 교회 마당에서 와이파이가 열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당에 못 들어오시더라도 교회 마당에서라도 핸드폰 열어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다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당회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늘보단 다음 주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오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해서 예배당에 오셔서 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량 운행 잘 된다는 거 아시고요. 그리고 방용문 장로님, 이영희 권사님 차남 방 1의 청년이 이번 토요일 오후 4시 아산터미널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행정명령이 50명만 그 홀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광고해달라고 하느냐면 예식에 참석하는 사람 50명 있지만 인사하고 식당에는 얼마든지 식사하고 또 나가시면 되고 해서 얼마든지 다 안전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모든 장소를 준비해 놔서 200 몇 명을 준비했대요. 그러니까 거의 200 몇 명은 안 오면은 그냥 돈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함께 기쁨을 나눠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김홍면 협동안수 집사님 모친상이 있었고요. 이규희 집사님은
유치부 교사고 또 216구역 집사님이신데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오늘 2시에 교구장님과 몇몇 성도님들이 다녀오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남은 날의 삶의 목적을 생존이 아니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부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고 세우고 더욱 깨어 기도하며 더욱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